그리스도인의 승리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우리가 상을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은 우리가 바로 전에 사사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제 사사로 이제 다스렸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 같지 않아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제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한날에 다 죽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까지 겸해서,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 역할까지 겸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또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이제 한날에 다 죽게 되거든요. 그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원래 성막에 있어야 되죠. 아직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궤가 이제 전쟁하러 나갔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궤가 6장 1절에 보면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니게 됐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더 탁월하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궤를 빼앗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7장 1절과 2절에서 읽은 말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결국은 돌아와서 거기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로 가지 않고 궤가 20년 동안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도움의 돌, 그 돌을 세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블레셋을 멸한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조종하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것은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자, 오늘 3절과 4절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뿐인 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겠거니 그것을 추구하면 잠깐은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거짓 평안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편안해지면 너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에 깊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또 거짓 안정감과 든든함을 세상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쌓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면 당장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목이 마르게 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심해지게 만들고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우리 승리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거룩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고 그 세상이 주는 거짓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만 섬기고 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데 기도한다라고 하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물을 길어서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쏟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뭐 이렇게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이 보속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나를 위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죄 용서를 다시금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영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속았고 또 육신대로 행했던 그 부분들을 즉시 빠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고 예수님이 주 되시지 못하도록 했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두신 그 곳에서 우리가 거짓에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